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이 지난주에 봤던 빌라델비아 지역에서 이 남동쪽으로 약 7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인데요. 이 도시 이름은 백성의 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안티오쿠스 2세가 이 도시를 건설할 때 라오디케라는 자기 아내의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소아시아 7교회들이 있던 지역을 살펴봤는데요.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라, 다들 이 무역이 발달하고 상업이 성행하고 교통의 중심지고 그래서 대부분의 도시들이 부유하거나 풍족한 도시였잖아요. 근데 그 도시들이 아무리 부유하다고 해도 이 라오디게아한테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이 얘기를 해주신 건데요. 그분이 이 분당에 사시는데 이 분당도 잘 사는 동네잖아요. 근데 이 분당도 그냥 분당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가장 비싼 동네. 그리고 그 가장 비싼 동네 중에서도 가장 비싼 주상복합에 사는 분인데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 친구들이 다 압구정동에 산대요. 자기만 분당으로 이사 와서 사는데요. 이 압구정동에 사는 친구들을 만나면 그 친구들이 분당을 시골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좀 충격이었는데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얼마나 부유한 도시였냐면요. 이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이 이 지진으로 인해서 이 피해가 심각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그 대지진으로 인해서 이 소아시아의 다른 지역들도 다 피해를 입었는데 이 라오디게아도 피해가 상당히 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로마 황제가 이 도시의 재건을 도와주겠다고 이 구호 기금을 보냈는데 이 라오디게아는 그 구호 기금이 필요 없다고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해를 도시 스스로의 힘으로 다 복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돈이 많은 도시였다는 거죠. 근데 이 돈도 돈이지만 우리는 부유하다, 이 자부심이 엄청 강했다는 겁니다. 이 도시 안에 은행도 있어서 금융업도 발달했고요. 이 모직 산업도 발달했고, 이 무엇보다 안약 제조 기술이 굉장히 유명해서 이 안약을 제조하는 학교가 이 도시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모든 걸 다 갖춘 것 같은 이 도시에도
어려움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물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돈은 있는데 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 도시에서 물을 끌어오는 거죠. 이 가장 가까웠던 도시가 이 북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진 히에라볼리라는 도시인데요. 여기는 온천으로 유명한 도시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뜨거운 물을 라오디게아로 끌어온 거죠. 그리고 마실 수 있는 찬물은 이 남쪽으로 한 16km 정도 떨어진 골로세라는 지역에서 물을 끌어다 썼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지금 우리처럼 이 파이프로 수도관을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수로를 파서 뭐 기껏해야 그 수로 위에다가 이 돌들을 덮어가지고 만든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이 긴 거리를 지나오면서 어떻게 됐겠어요? 이 뜨거운 물은 식어서 미지근해지고 이 차가운 물은 지열 때문에 또 미지근해졌겠죠. 그리고 이 뜨거운 물에서 나온 석회질이랑 이 수로를 지나오면서 섞인 이 찌꺼기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이 주님은 그런 라오디게아의 상황을 빗대서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신앙을 생각할 때 당연히 뜨거워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뜨겁고 우리 믿음이 불같이 강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다고요. 근데 그럼 차라리 차가운 것보다 미지근한 게 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주님은 아예 차가운 게 다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차가우면 내가 믿음이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회개할 기회라도 얻을 텐데 그냥 미지근하면 그래도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지근한 신앙은 뜨거움이 다 식어서 이도저도 아닌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회개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17절을 보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해서 부족한 게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그냥 주님을 믿지 않는 라오디게아 시민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이 교인들, 성도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고. 나는 부족한 게 없다고. 그 말은 뭐냐면요.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부유한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언뜻 생각해 보면 이 돈이 많아지면 교회를 멀리하고 떠날 것 같잖아요. 물론 이제 신앙이 얕은 사람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나름 교회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돈이 많아진다고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고요. 그냥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로또 1등에 당첨됐다고 생각해 볼게요. 저도 뭐 제 돈 내고 로또를 산 적은 없지만 만약에 로또에 당첨되면 나는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 상상을 해보니까 뭐 요즘 당첨금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50억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뭘 할 것 같으세요? 50억을 딱 받았다. 그러면 제일 먼저 저는 11조를 할 것 같아요. 5억을 11조 딱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감사원금도 좀 하고 선교원금도 좀 하고 구제원금도 좀 하고 물론 저랑 가족들 위해서도 좀 쓰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로또 1등이 된다고 해도 제 신앙을
버리지 않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은 로또 1등이 된다고 교회를 떠나실 거예요? 아니죠. 저도 목회를 그만두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돈으로 교회를 더 크게 지어서 더 열심히 목회할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그런 제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요, 이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목회하겠다는 그 마음속에 이제 돈으로 교회를 크게 지어서 무시받지 않고 폼나게 목회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도 없지 않다는 겁니다. 솔직히 그런 찌꺼기가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건축도 하고 크게 부흥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모스 4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아모스 4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베델로 몰려가서 죄를 지어라. 길갈로 들어가서 더욱더 죄를 지어라. 아침마다 희생제물을 바치고 사흘마다 11조를 바쳐보아라. 또 누룩 넣은 빵을 감사제물로 불살라 바치고 큰 소리로 알리면서 자원예물을 드려보아라. 이스라엘 자손아, 바로 이런 것들이 너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냐? 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제사랑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자기 만족과 자기 안위에 빠져서 죄에 무감각해지는 신앙보다 더 큰 죄가 없다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부유해서 부족한 게 없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실상 너희 모습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모습이다.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다른 소아시아 6개의 교회에 비해서 잘못한 게 없어요. 교회가 이단에 빠졌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상숭배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그런 얘기도 없어요.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 문제도 없었고요. 그런 걸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냥 딱 봤을 때 꽤 괜찮은 교회라는 겁니다. 재정적인 헌신도 많이 하고 교회 안에 예배도 사역도 성도 간의 교제도 문제없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해서 평온하고 순탄한 교회.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적당하고 세련된 교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가 누군가한테 극도로 실망할 때, 아니 실망을 넘어서 혐오스럽다고 느낄 때 우리는 구역질 난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구역질 난다. 역겹다. 주님은 라오디게아의 그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보면서 구역질이 나서 토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앙에 있어서 그보다 더한 실망이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주님은요, 주님의 피로 산 교회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다시 손을 내미세요.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세 가지 권면을 하고 계시는데요. 첫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부유하다고 말하는데 진정으로 부유한 게 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 참된 신앙의 목적은요, 이 물질적인 풍요로움이나 삶의 여유를 성취하고 이룬다거나 그런 걸로 인해서 오는 마음의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 일이 성공하고 잘 풀리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단정 지어버리고요. 삶이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하고 평온하면 그게 곧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어버린다고요. 그리고 반대로 삶이 버겁고 힘들면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고 내가 뭔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너무나 쉽게 생각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 안에서 참된 부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불로 금을 연단하듯이 주님의 손길 안에서 연단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도 여전히 잘못된 욕망이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길보다 더 좋아 보이는 길을 선택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 마음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불순물들을 우리 마음에서 반드시 제거하신다고요. 그래서 그런 연단을 거칠 때 우리는 진정한 부요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 없이는 결단코 믿음이 온전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연단의 과정은 한 번의 예배로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불로 금을 연단하듯이 긴 과정을 통과하면서 불순물들이 다 제거될 때, 그럴 때 우리 신앙은 순전하고 정결해진다는 겁니다. 혹시나 너무나 긴 연단의 과정을 지나고 있는 것 같다면 그건 어쩌면 하나님께서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빚어가고 계시는 중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 아까 아모스서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하고 11조 드리고 감사예물, 희생제물, 자원제물 드린 걸로 자기들의 신앙의 본분을 다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게 자기들의 의의 옷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믿음을 전혀 의심하지 않게 되는 거죠. 나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다. 나는 영적으로도 부유한 사람이다. 이 소아시아 다른 교회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문제를 넘어서서 헌신도 잘하고 봉헌도 잘하고 그렇게 다른 교회들,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들이 더 의롭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준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에요. 완전하신 주님 앞에 우리를 비춰볼 때 비로소 우리의 더러움이 드러나고 우리의 신앙과 헌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는 주님의 의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니들 안약이 그렇게 유명하다며? 사람들 눈을 밝힌다고 안약을 파는데 그 안약을 발라서 니들 영적인 눈을 좀 밝혀봐라. 너희들 신앙의 실상을 제대로 좀 봐라. 이 스스로의 힘으로 의로움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자만과 허영심을 벗어나서 너희가 영적으로 얼마나 가난하고 공고한지를 깨달을 때 비로소 너희에게 희망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결단을 촉구하세요. 우리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주님은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세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문을 두드리시는 게 아니라 지금 교회를 향해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향해서 문 좀 열어달라고, 나 좀 맞이해달라고, 그렇게 애절하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주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도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내 안에는 이미 주님이 계시다고 착각하면서 이 정도면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거고 믿음 좋다고 여기고 있는 내 마음 앞에 서서 문 좀 열어달라고. 영적인 허영심과 자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스스로 생각할 때 부족함이 없고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 스스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는 모습에 이방의 우상조차도 유혹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런 구역질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를 부요하게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 마음 앞에 서 있어요. 우리가 혹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무언가를 부요함이라고 믿으면서 구하고 있다면 주님의 손길 안에서 연단의 과정을 지나고 주님의 의로 옷 입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뜰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문을 두드리시는 그 주님을 영접함으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참된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